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강해 이제 우리 막바지로 나아가면서 에베소서 강해를 제가 한 몇 번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한 50번 정도는 해야 에베소서에 대해서 조금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또 다음을 위해서 좀 미뤄두고 우리가 막바지로 나아가면서 중요한 에베소서의 주제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10절의 구절은 굉장히 오묘해서 해석을 하기가 힘들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뭔가 심오한 하나님의 비밀의 열쇠를 풀고 또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을 교회를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자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교자로부터 어떤 설교나 해석을 듣지 아니하면 이거 참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가장 전통적으로는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것은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확대 해석하는 분들은 타락한 천사까지 포함해서 하늘의 통치자들, 권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개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좀 좁은 의미로 천사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교회의 상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의 그림이 겹치고 맞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오해하는 것도 있고 왜곡된 것도 있고 편견을 가진 것도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상도 있습니다. 그 모든 그 교회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우시고 또 맞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더 그것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것을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설명을 하겠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람. 교회는 뭐라고요? 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도 있고 교회는 다양한 그 종교에서 교회라고 일컫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죠? 이슬람에서도 교회고 불교에서는 우리 한국 말로는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절이라고 하지만 광범위한 의미에서 보면 그 교회죠. 그리고 가톨릭 교회도 교회고 또 여러 종교에서 교회 간다고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교회라고 하면은 기독교 개신교 교회를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타 민족, 타 종교권에 가면 개신교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미.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뭔가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좁게 기독교 교회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 그거로부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교회는 우리가 믿는 이 교회는 기독교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교회인데 구약에는 왜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은 좀 동안시도 해도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구약 성경에 그 긴 기간 동안 저 많은 페이지 동안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구약 성경은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구약 시대 때는 교회가 없었으면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은 교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별로 궁금하지 않는 질문들을 제가 예배 시간에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약 시대에 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에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 오늘 교회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기초적인 지식을 좀 전하고자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198페이지 신약성경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보셔요. 여기 분명히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광야 교회는 구약의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광야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구약 시대 때는 교회가 없다가 신약 성경에 와서 갑자기 구약 교회를 향하여서 광야 교회라고 하는가? 아닙니다. 이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30절에 보세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오늘 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통치자와 건세자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교회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놀라운 지혜들을 알려주는데 그 대상이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초두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시초부터 시작해서 구약 시대 때부터 보면 그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교회를 세우고 돕는 일들에 동원되었고 계속 그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지근거리에서 계속 함께 했습니다. 지금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 갔을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는 다른 게 아니라 천사잖아요. 그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천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장면이 출애굽 3장에 나와요. 그래서 불꽃 가운데서 천사가 말한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시죠. 근데 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천사로부터 시작했던 것이 모세를 세우고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대화가 출애굽기 6장부터 쭉 나와요. 읽다 보면. 근데 바로왕이 묻습니다. 왜 보내달라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서 예배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를 내보내게 해달라. 그때 광야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개역개정에는 섬기게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출애굽기 7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공동번역 성경과 새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서 예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 예배 공동체가 그때부터 출발합니다. 그 예배 공동체가 어디로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하냐면 광야에서부터 시작돼요. 광야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출발의 아주 시초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으로부터 3,400년 또는 500년 가까이 그 사이 즈음에 광야 교회가 탄생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2000년이라고 봐지지만 더 넓게 잡으면 광야 교회 시절부터 보면 3,500년 정도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토록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도대체 교회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세워져 갖고 어떤 목적으로 나아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천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3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여기 나오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는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천사를 보냈고 천사를 동원했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결국 넘어가 보면 53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문장은 이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많은 설교의 구절 가운데 결론이 이거죠.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안 지켰다 라고 하는 그 충고의 말씀을 결론으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가는 광야 교회에 천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정했고 하는 것들을 보면 천사가 굉장히 위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광야 교회예요. 그리고 신약 교회에도 보면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힘을 도왔다고 보탰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천사는 우리보다 능력도 출중하고 같은 피조물이잖아요. 천사는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몇째 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천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천상에서 함께하는 그런 피조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도 훨씬 높고 괜찮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뭔가 거룩한 피조물,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가까이 두는 일꾼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것을 천사도 제가 바꿔볼게요. 전통적인 해석으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 신비하잖아요. 여러분 보셔요. 지혜나 지식이나 IQ로 따지면 우리는 천사를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천사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와 능력치를 초월하고 많은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시공간 안에 갇혀 있지만 마치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피조물처럼 움직이고 행동하잖아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1시간 아무리 달려가도 뭐 1시간 만에 20km, 30km 이상을 뛸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마라톤 선수나 어쩌다가 그렇게 뛰지. 천사는 순식간에 이동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식과 지혜를 알리고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뭔가? 라는 것이죠. 교회가 도대체 뭔가?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오늘 좀 깨워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예배당이 있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맞죠? 또 교회는 목사가 설교하는 곳이다. 맞죠? 어떤 그런 것으로 십자가가 달려 있는 곳, 뭔가 엄숙한 곳, 교회의 상들이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교회의 핵심은 단 두 단어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사람. 뭐와 뭐라고요?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온통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와 사람이라고 하는 관계로 계속 교회를 보여줘요. 한번 보셔요. 바로 5장만 넘겨보십시오. 5장에 넘겨보면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를 넘어갈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배당 건물이나 십자가가 달려 있는 곳이나 목사가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너희 가정이 바로 교회야. 남편과 아내 그 두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야 하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몸에 비유하고 있고 그래서 머리가 교회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 몸은 우리 사람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25절에도 보세요. 남편들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말은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벽돌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 때에 레위 지파가 와서 하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야. 너희들이야, 너희 자신이야.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27절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거다. 그 다음에 28절에서도 그 이야기하고 29절에서도 중간에 보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계속 교회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32절에 보셔요.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 이것을 비밀에 묻어두었다고 했어요. 지혜 중에 가장 고상한 지혜와 지식이 뭐냐면 비밀에 묻어두는 지식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와 보십시다. 9절에 우리가 읽었죠. 9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 미스테리온. 영어로 하면 미스터리,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숨겨둔 미스테리온, 헬라어로 하면 이것을 숨겨두었다가 그 숨겨둔 비밀은 천사들조차도 모르고 있던 것인데 그 천사들에게 이 비밀을 풀어놓고 그 지혜와 지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것이 뭐냐? 교회다라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느낌을 잘 살려보셔요. 천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활동하고 찬양하고 지시를 따르고 섬기고 예배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또 때로는 군대의 역할을 하기도 해서 사탄의 타락한 천사에 그러면 사탄의 군대와 싸우게 하는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의 항상 지근거리에서 있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던 그 신비한 비밀을 잘 못 깨닫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비밀이란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비밀.
그들에게는 이것이 왜 비밀이었냐면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 같이 고상하고 제법 능력 있고 사람보다도 뛰어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교회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저 못나고 죄짓고 늘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는 저 사람을 교회 중심에 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질문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중심에 제법 말 잘 듣고 쓸만한 피조물인 천사들을 중심에 놓고 예배하게 하고 그 천사들을 교회를 일구어가는 교회를 일구어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왜 저 천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못나고 못나는 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할 정도로 저토록 하나님께서는 저 못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이게 천사들에게는 계속 질문 사항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심지어 히브리서 1장 14절 찾아봅시다. 성경을 조금 뒤로 넘겨서 354페이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저 보세요. 천사들의 목적은 인간보다도 훨씬 비유화되지 않는 능력으로 만들었지만 천사들의 목적은 주요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는 거. 누구를요? 예, 구원받을 자가 동물입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고 반대로 천사가 사람을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원 받은이에요, 받을이에요. 미래형으로 두고 있죠. 보세요. 이건 신자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 신자,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실 때 목적부터가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인데 구원받은 상속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광야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심지어 모세도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나는 이때까지 내 이름을 말해본 적이 없는데 내게 이야기한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게 구분을 해요. 엘샤다이, 그다음에 엘로힘 이런 말로 하나님을 구분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자꾸 하나님 여호와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구분할 길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전에는 내가 그런 이름을 말해본 적이 없지만 너에게 이 이름을 알려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계속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누구신지도 다 까먹고 있던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가 출발되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셨다. 출애굽 3장 읽어보세요.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계속적으로 동원되는데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아직 교인은 아니지만 교회로 세워가야 될 멤버들을 위해서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에 동원되는 것이 천사였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도대체 교회가 뭔가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교회가 뭔가라고 할 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어떤 직분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두 명이 손잡고 길을 걸어가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를 하면 그것이 교회고요. 앉아서 식사를 하면 그것이 교회고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로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천사들이 동원되고 천사들을 통해서 부르실 자들을 하나님을 계속 알려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수천 년간 계속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되지 아니하니까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죄 사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이것은 내가 한 것도 없고 몰랐지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로 말미암아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 일원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교회 오늘 한번 가볼까? 가서 교회 일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외형적인 것이고요. 진짜 여러분이 교회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고요. 그 부르심에 감사해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우리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많이 가질 뿐이지, 광야교회에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천막 하나 있었잖아요, 중간에. 천막. 이것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천막은 하나님께서 임재의 장소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전으로 변하였고, 이제 자기 자신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바라보고 관심의 대상, 우리의 목적, 최고의 목적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이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교회를 마당을 쓸고 닦고 뭐 기름칠하고 뭐 물 새는데 뭐 하고, 이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럼 그것은 교회 본질은 아닙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교회의 진짜 본질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고장 났을 때 돌보고, 사람이 아파할 때에 돌보고 케어하고 손잡아 주고, 그것이 교회에 물 새는 거, 그것보다도 훨씬 앞장서야 되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 물 새는 거 여러분 모르잖아요. 교회 물 새는 거 신경 쓰는 사람은 배집사님하고 저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물 새는 거 모르죠, 여러분? 엄청 많이 셉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진짜 더 중요한 거, 사람의 구멍이 펑펑 나서, 마음이 펑펑 나서 마음에서 눈물이 흐르고 물이 새고 있고 감정이 흐르고 있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 결국 교회의 멤버 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몸인 우리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결론 한 맺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것이 도대체 뭔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7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거는 그냥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나는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학식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게 진심이었던 것이죠. 왜요? 한때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앞장서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 과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다 제사함을 받게 해 주셔서 은혜로 나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보다도 제일 못난 사람이고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칼빈의 5대 교리. 제가 우리 에베소스를 교리로 보는 에베소스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교리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이것을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달라고 막 강구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주시고 그를 부르셔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공로는 없지만 나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은혜로 부르셨으니까 나는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과거를 돌이켜 보면 우리 과거에 정말 한 가닥씩 안 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숨기고 싶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나의 흑역사 없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크든 작든 심각한 것이든 뭐든 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추한 모습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내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덮으셨다. 사랑하셨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출발입니다. 교회에 죄인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환상을 품고 오시는 분들은 그 환상을 깨세요. 그럼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죄인이 왔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다 시커먼 사람들이고 못난 사람들이고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 함께 손잡아줘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싸해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큰 하나의 짐을 가지고 있고 숨기고 싶은 비밀을 가지고 있고 이것만큼은 내가 공개하기 싫은 어떤 나의 어두운 그런 그림자 같은 일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새 가족들이나 이제 오신 분들이 오면 저는 질문이 항상 정해져 있어.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별로 없어요, 제가. 제 질문하는 것도 엄청 신경 쓰거든요. 저는 과거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만 궁금하지만 본인이 그냥 말해주면 듣지만 상세하게 묻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묻는 게 뭐냐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 정도 묻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물어요. 나이도 말해주면 알고요. 나이도 이제 등록하면서 적으면 적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간혹 자기 생년월일도 안 적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적으라고 안 합니다. 본인이 적을 때까지. 그래서 지금 교적 전산화가 다 되어 있지만 생일을 안 알려줘가지고 그게 입력이 안 돼요. 컴퓨터에 필수 사항인데 생년월일을 안 적으면 입력이 안 돼 있어요. 그 교적을 지금 온라인 교적을 쓰고 있는데 제가 한두 분 정도, 두세 분 정도는 생일을 몰라서 제 마음대로 입력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 사정이 있겠죠. 제가 학력을 묻지 않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절대 안 묻습니다, 저는.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한. 왜요?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를 못 나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소위 말해서 뭐 그냥 이름도 없는 고등학교, 좀 숨기고 싶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안 알리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게 많이 평준화돼서 없지만 예전엔 그게 심각했거든요. 고등학교 이름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시절입니다. 지금도 서울에 가보세요. 어느 대학 출신보다도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 더 중요한 그룹들이 많습니다. 무슨 인문계가 아닌 다른 어떤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다든지 이런 거 숨기고 싶은 분들 많아요.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저는. 그 비혼원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과거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결혼 유무도 안 묻습니다. 본인이 말하면 몰라도. 보면은 뭐 결혼했겠거니. 결혼했는데 혼자 사는데 뭐 왜 혼자 삽니까? 안 묻습니다. 눈치 없이 왜 물었냐고요, 여러분들. 눈치가 좀 있으세요. 왜 맨날 혼자 나옵니까? 왜 물으시냐고 묻지 마세요. 곤란하게. 어, 교회는 그런 곳이다.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지식과 내가 살아온 길을 따라 그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너무 못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저 사람 너무 잘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회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명예나 권력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집안이나 교회에서는 그것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교회 태생적으로 광약교회와 신약교회의 두 개만 비교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잘난 천사, 흠도 없고 거룩함만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부활을 입을 때에는 저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아직까지 천사의 수준도 못 될 정도로 아직 모자라.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때에 그 잘난 천사들을 동원해서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 교회는 흠투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교회는 죄인들밖에 없다. 교회는 연약하고 정말 아픈 사람들이 정말 우글우글거리는 종합병원과 같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곳이 바로 교회고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름을 받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천사보다 못한 모자라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 이것이 은혜의 불강력적인 은혜의 특징이에요. 또 교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교리 나온 김에 11절 보세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생명록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놓고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먹이거나 채점을 해가지고 네가 이런 거 잘하지 저런 거 잘하지 너는 선한 일 많이 하지 이것을 가지고 줄 세워서 천국 가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출발이 뭐냐면 교회의 이름에 명단에 먼저 넣어놓고 생명록에 먼저 넣어놓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 선택이라 그래요. 칼빈의 오대고리 교리에서 무조건 선택해놓고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잘남이나 못남을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넣는 데에 그것을 참고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참고하잖아요. 당신의 배경이 뭡니까? 당신은 성적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대기업에 갈 때도 옛날에는 성적표 중요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다 블라인드 처리한다면서요. 심지어 대기업에서는 요새 추세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안 보는 게 추세라면서요. 그래서 이력서 그것까지 다 가리는 이제 대기업도 많아진다면서요. 그러면 뭐 하냐고요. 들어가 보면 나중에 승진할 때 보면 다 서울대 출신은 서울대 후배들 뽑아주고요. 고려대 출신은 고려대 후배들 뽑아주고요. 지방대 출신은 상무 전무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불공평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에는 뭘 자꾸 애쓰고 하려고 해도 그곳에는 항상 불공평이 존재하고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존재하고요. 빈익빈 부익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처음부터 그 모든 불공평의 문제를 처음부터 차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선택, 예정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 일단 부르고 받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주님의 교회 멤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교회는요, 조직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에요. 심지어 목사가 없어도 교회일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은 잘 소화해서 들으세요.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끼리 모여 있는 것도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나 홀로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나 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아는 사람도 여러 대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혼자서 방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 혼자만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예배케 했습니까? 아니죠. 모세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함께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예배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광야 교회의 첫 시발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항상 사람들로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합쳐져 있었어요. 여러분 나홀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것은 교회에 발만 담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보고 같이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목장 교회라고 제가 20그룹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그것이 교회의 참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고양이, 강아지는 교회가 될 수 없지만 내가 미워하고 못난 저 사람은 교회가 돼요. 이해하셨어요? 내 남편보다 내 강아지를 더 사랑할 수 있고 내 아내보다도 내 고양이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양이보다도 그 강아지보다도 내 못난 남편, 내 못난 아내, 내 못난 자식을 더 귀히 보시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